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 장 보죠. 그 말 그대로 그림이죠. 저 위에 약간 언덕 바위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남녀노소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남자와 여자, 또 나이 든 자와 어린 자, 어린아이들까지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이죠. 우리가 육신적 가족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 이걸 상징하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수훈 이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는 장면 가운데 갈등이라고 하는 한 주제를 같이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길에 갈등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것이지만 세상은 모든 것이 부족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행하실 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 가운데 나가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갈등이 있죠.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와 그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는 꽤 심각한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가족은 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 가족의 역할은 무엇이고 다시 정의해 볼 수 있는 참된 가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선교와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하냐? 가족의 문제와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형성하신 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복 중에 최고의 복으로 가족을 주셨습니다. 홀로 있지 않게 하고 어미와 아비와 자녀들 관계를 주고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받아들인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로 섞여져 있는 가족에 있어서 복음 증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만만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죠.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도 하고 내 마음과 흉허물을 드러내도 별로 손색이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해도 너무나 편한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의 삶을 혹시 방해라도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이 큰 고통이 다가오게 되죠. 단순한 믿음의 생활도 그러하건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적극적으로 나가게 될 때 가족의 한 일원이 그것에 걸림돌이 되면은 우리가 엄청난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과 친히 나타난 갈등에 대해서 여과 없이 보여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우리가 처한 가족의 상황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뭘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싸늘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가? 이런 마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와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미치지 않았느냐.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동기는 착함,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과 더불어 가족의 문제가 이렇게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의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참된 가족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가족이죠. 부정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복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복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입니다. 절대 부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되지요. 근데 오늘 46절과 47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어요.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전해줬다는 것이죠. 육신의 가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말하려고 해요? 아까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일러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만류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상관하지 않는 자로 양아버지 정도 위치에 있어요. 예수님께 형제간이 있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도 계시죠. 당연히 위로는 없고 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가족 중에는 친동생도 있고 친족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촌간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체험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공의의 엄청난 지도자로 등장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있죠.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 우리가 유다서라고 하는 책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유다서라는 책을 통해서 이단을 멀리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 예수님의 동생 유다이지요.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지만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동생들 4명 정도는 성경에 언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주변에 왔던 이 친족들은 사촌이었는지 좀 먼 친척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은 예수님이 하는 복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해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가족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했는가?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부정적으로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되는 관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주변에 친족들이 좀 시비 걸었다니까 심각해지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회개하고 초대교회에 큰 힘을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현재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이 가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일러주는 창세기의 본문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이룬다라고 하는 가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복음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복을 실현하는 현장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역사에 자녀를 생산하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해 주고 있는가.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라고 하는 생명을 출산하는 모든 가족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복 중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이 있고 손주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부모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이러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 되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 중에도 최고의 복에 속한 것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자녀에게 복을 주기 위한 조건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의무사항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생명이 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후손들에게 넘쳐난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귀한 것을 물려주는 것, 최고의 가정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커다란 복을 준비하셔가지고 살아가는 족족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 편지하면서 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족에 대한 서로의 의무도 있음을 이야기해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묘사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참된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을 섬기고 돌볼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의 삶으로 돌보고 섬기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계시죠? 남편이 존경스럽지요? 할렐루야. 아내가 사랑스럽지요? 예, 역시 남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이치라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는 것이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가족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내신 것이 가족, 그것도 육신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가족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어도 혹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어도 너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리실 것으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뭘 가르치냐면은 도대체 우리의 가족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명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롭게 조명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신데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밖에 어머니와 더불어 친족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말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기 전에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마가복음에 아까 제가 확인해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며라. 굉장한 몰이해 가운데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가족을 너무 사랑하셔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멀리 하셨다고 절대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이상으로 가족을 너무 사랑하시고 가족을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예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가 육신의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복음도 중요하고 가족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최고의 보금자리로 중요한데 꼭 선후를 좀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가족들이 와서 좀 방해하려고 해요. 그들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을 걱정해서 왔지만 그들의 행동 자체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을 영접하기 전에 얼른 찾아가서 가족들을 반가이 맞이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취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일러주냐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우선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보다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니, 아버지를 사랑해야죠.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래요. 근데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주었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기를 예수님의 복음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것이 더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정을 하찮게 여기거나 부모 자식 간에 아들 딸을 없이 여기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 멸시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영혼으로 나오는 그 말씀과 복음이 더 훨씬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중에 서로를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가르친 적도 있어요.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함께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라도 중요하지만 그냥 가족 자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22절과 25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 되신 분들 다 동의하시죠? 아내들한테는 묻지 못하겠어요. 그냥 겁이 나가지고. 자녀들에게도 한 얘기도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과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복음 증거가 아니고 가족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나누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근데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다고요? 가족을 사랑하고 섬김보다 더 우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 때문에 만류하는 것 때문에 혹시나 핍박이라고 하는 껍질로 나를 위하는 것으로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무엇을 사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는 못해도 소유할 수는 있잖아요. 확신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구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천국 복음,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사랑하고 너무 소중히 여겼던 가족과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1순위로 삼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선순위인가를 일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시는 거죠. 오늘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데 만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같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낳았던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혈육의 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은 50절에 보는 데는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어떤 누구든지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누구든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인 거죠.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 자식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자식을 두었던 너무 소중히 여겨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매일마다 이들을 섬기고 매일마다 이들과 함께할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을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우리들의 관계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족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몰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듣는 자들에게 정말 가족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둘러싼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좀 묵상해 보기를 바라는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할렐루야. 얼른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며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왜 목적으로 쓰였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썼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쓴 거란 말이죠.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멀리 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 가족은 누구였을까?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은 아담이요 하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유일하게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 짐을 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다 무너졌지만은 죄 때문에 다 무너져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흩어졌던 자가 되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말씀을 다시 보면, 방송실에서 한번 히브리서 2장 11절 다시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죠. 거룩함을 받은 이들, 입은 자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된 우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하셔요. 예수께서 우리를 증거하셔요. 밖에 나가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신의 가족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뭉쳐있듯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부르실 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는 내 자식이라고 소개하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요. 세상 많은 만물 가운데 내 이름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한 번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우리 가족을 세상에 소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나온 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거룩하시게 하신 이를 만난 자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을 희생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마귀 사탄에게도 자랑하셔요. 욥기서 1장에 나온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자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중앙교회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동의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교회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신단 말이냐? 잘난 거 없죠. 드러낼 거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한정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셔서 세세계 만방의 천사들 가운데 우리를 자랑하시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아야 된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다 아버지고 다 어머니일 수 없잖아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부모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가족 안에 있으면서 부모님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식이 어떤 자녀인지 모르고 정상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은 가족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거기에 가족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마치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불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믿음에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반대로 하는 삶을 산다면 이거 어찌 하나님의 가정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별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차라리 저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나 그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거 예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넣어주셨잖아요. 그 사랑과 용서로 행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 주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멀리서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던 가족들에게, 그리고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여러분,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제일 중요한 덕목은요,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섬김의 도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가족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삶에 있어서 육신의 가족보다도 우선시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무엇을 우선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내고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주의 백성의 자리매김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랑해야 돼요. 다 높아지기 원하고 다 자랑하기 원하고 다 명예를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짐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소중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쫓아가는 종의 삶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충실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웠으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또 함께 배웠던 제자들처럼 배웠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끌어주시고 그 배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되죠. 믿음 안에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요. 어린아이가 계속 돌잔치를 매년마다 거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장해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분량 가운데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소중해요. 우리 가족, 육신의 가족을 무시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이며,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육신의 가족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과의 영적 가족 가운데 속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족을 제대로 이어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